그렇죠. 그럼 그렇게 넘어가요. 찬양하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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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은 주께 있네. 목소리가 정상이 아니다. 내가 지나갔던 곳이야. 목소리가 나한테 오늘 약간 락하게 불러주세요. 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명과 나를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찬양하신 다음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주님, 계절은 초여름이지만 삼복더위가 무색하게 더워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복된 날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찬양 드리고 영광 돌려드릴 수 있게 건강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볼 때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세상은 전쟁으로 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정치적인 문제로 하루하루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주님, 굽어 살피셔서 저희들이 평안한 일상을 살아가게 축복하시옵소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각 가정에 축복하시고 어려움 없이 형통한 길로 걸어나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두 분 목사님 특별한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배우는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3절 말씀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달려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은 시편 150편 중에서 아닌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애송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편 23편이 우리 삶의 노래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주님, 제가 이 시편 23편의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모함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편 23편이 우리 삶의 노래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이 고백은 내가 양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그라는 지신을 너희를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이 양은 참 연약하지요. 맹수의 공격에서 자신을 보호할 힘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이 양은 어리석습니다. 어디에 먹을 풀이 있고 어디에 마실 물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스스로 먹고 마실 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양은 이 길을 잃기 쉽습니다. 늘 다니던 길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눈도 나쁘고 머리도 나쁩니다. 그래서 길 아닌 길을 가다가 절벽에서 떨어져 죽기도 합니다. 양의 특징을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이 정도만 가지고도 우리는 양에게 있어서 이 목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양에게 있어서 이 목자는 절대적입니다.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연약합니다. 마귀의 공격에서 자신을 보호할 힘이 없습니다. 성공하고 건강하고 힘이 있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어도 마귀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육적인 것입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육의 것으로는 영의 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성공하고 건강하고 힘있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이 자살하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데, 그가 가지고 누리는 것에 이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만 있어도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도대체 이 세상에 세상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왜 자살을 할까요?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빼앗기면 그렇게 됩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돈이 많고 또한 아무리 인기와 명예가 있어도 마음을 빼앗는 이 마귀의 공격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하나를 빼앗기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적인 모든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허무해집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마음을 빼앗기면 이런 것이 다른 사람을 해야 하는 그런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자기 인생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 인생까지 망하게 합니다. 이 마음 하나 빼앗기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와 같이 이 육의 것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양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리석습니다. 풀 당연히 필요합니다. 물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풀과 물이 없으면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풀과 물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육신의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항상 배가 고픕니다. 목이 마릅니다. 그런데도 영혼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의 배를 채우며 살아갑니다. 영혼이 배가 고픈데 먹고 마신다고 해결이 될까요? 영혼이 목마른데 육신의 쾌락으로 또한 세상 즐거움으로 해결이 될까요? 이 영혼이 허무한데 우리 영혼의 허무함을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사람을 만난다고 이 영혼의 허무함이 채워질까요? 이 영혼이 배부르지 않으면 참된 만족,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이 육적인 것에서 참된 만족과 그 행복을 찾으려고 애쓰고 수고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양이 맞습니다. 우리도 길을 잃기 쉽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보기에 좋은 길을 걸어갑니다. 사람은 자신이 보기에 옳은 길을 걸어갑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전문가의 조언까지 들어가면서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니 눈도 나쁘고 머리도 나쁜 양과는 차원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서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어떤 길을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훌륭한 사망이라. 아멘.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이, 사람이 보기에 좋은 길이, 사람이 보기에 최선의 길이 바로 사망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영적으로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는 그것이 바른 길이요, 좋은 길이요, 최선의 길이지만 이 영적으로 보면 사망의
길인 것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영원한 심판의 길입니다. 성경은 이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리석어서 이 세상이 전부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영원한 세계를 말하면 무식하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육신의 눈에는 영원한 세상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고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좋은 길, 바른 길을 걸어가다가 결국은 영원한 죽음,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양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든지 이 입술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호와를 목자로 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양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리고 얼마나 길을 잃기 쉬운 존재인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양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목자는 양을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부득이게 오는 것을 누구라고 숨기고 내가 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을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도둑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도둑질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도둑질할까요? 우리 마음을 도둑질합니다. 그리고 죽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빼앗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멸망시키죠.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게 합니다. 도둑질하는 마귀,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 육신의 생명을 빼앗고 영원한 생명까지 멸망시키는 이 마귀를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마귀 일을 멸하셨습니다. 이 목자는 양을 먹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로 5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뼈는 참된 은유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니. 아멘. 예수님의 살이 참된 양식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참된 음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는 그 영혼이 더 이상 배고프지가 않습니다. 목마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을 때에, 예수님의 그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실 때에 우리가 그렇게 갈망했던 참된 만족과 안식을 얻습니다. 내 영혼이 가득 차는 그런 행복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입니다. 아무리 배부르게 풀을 먹었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배가 고픕니다. 아무리 흡족하게 물을 마셨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목이 마릅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가득 찹니다. 이 세상 모든 것과 바꿀 수 없는 그런 행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지금 죽어도 조금의 미련도 없을 만큼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충만한 상태는 자연스럽게 지속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배가 고프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목이 마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은 이 동작의 계속을 의미하는 현재 시제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날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배가 고픕니까? 영원히 목이 마르십니까? 그렇다면 목자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영원히 배고픈데 육신의 것을 먹고 마신다라고 영원히 만족하겠습니까? 영원히 목마른데 세상 즐거움으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영원히 허전한데 사람이, 물질이, 그 세상 그 무엇이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혼의 배고픔을 육신의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 곤고해집니다. 방황하다가 결국 쓰러지고 맙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주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안식을 주십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을 인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보면 이 푸른 풀밭은 단지 먹을 풀이 많은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쉴만한 물가도 단지 마실 물이 많은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이 광야의 뜨거운 햇볕을 피하며 그늘 아래에서 평안하게 그리고 목자의 보호 아래서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그러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로 우리는 평안하고 안전합니다. 그리고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정말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던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멸망의 길, 사망의 길, 영원한 심판의 길인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우리 눈에는 그것이 정말 바른 길이요, 또한 좋은 길이요, 행복한 길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길을 걸어왔을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옥에 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한 번씩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내가 보기에 바른 길, 좋은 길을 걸어 갔을 것입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성공의 종이 되어서 물질의 종이 되어서 또한 쾌락의 종이 되어서 또한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갔을 것입니다. 정말 겉으로는 좋은 사람, 성실한 사람처럼 살아가지만 이 속으로는 교만하고 음란하고 탐심으로 가득 찬 그런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영혼의 배고픔, 영혼의 목마름을 느낄 때마다 더욱 육신의 일에 매달리며 육신의 배를 채우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불현듯 인생의 허무함이 찾아오면 내 영혼 깊은 곳에 정말 이 세상이 전부일까 하는 음성이 들려오면 애써 외면하고 무시했겠죠. 죽으면 끝이야. 저 세상이 어디에 있어? 천국과 지옥, 그건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이야 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죽음 앞에서 죽으면 끝이야. 저 세상이 어디에 있어? 천국과 지옥,
그건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이야 라고 소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죽음과 함께 시작되는 영원한 심판을 직감하고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으로 울부짖을 것입니다. 영원토록 말이죠. 이러한 생각을 하다 보면 모든 불평과 원망이 사라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것 그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그 무엇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있어야만 감사하겠습니까? 어떻게 되어야만 감사하겠습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광야 같은 그런 이 세상에서 우리를 이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찬양하십시다. 아멘. 사망의 길, 영원한 심판의 길을 걸어가고 있던 우리를 이 생명의 길,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또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찬양하십시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생명을 버리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갈보리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양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늘 예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려 그들이 나를 따르리라. 아멘.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첫째로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곧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너희에게 주는 것이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의 음성이 곧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성령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예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의 그 음성을 들을 때에 근심이 떠나고 두려움이 떠나가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 모두 예수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 세 가지 단어를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소생시키시고의 원어 슈브는 돌이키다는 뜻으로 죄를 지은 인간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의미로 자주 쓰입니다. 그리고 이 슈브는 회복시키다, 새롭게 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 반드시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의의 길에서 이 길의 원어 마음갓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다 왼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리고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리로 시작하여 찾는 자가 적으리라. 아멘. 정말 이 세상에는 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넓은 길입니다. 이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길이 있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이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시편 23편 3절에서 말씀하는 의의 길은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좁은 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그 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라고 하는 이 죄의 본성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인생의 이 고통은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보기 좋은 대로 가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무엇이, 그 누가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그런 유일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려고 하는 이 자아입니다. 이 자아로 인하여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잃어버리고 미움과 분노와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휴구입니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던 이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곳에서 이 휴구,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예배가 바로 이런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의의 길, 좁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원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의 승리의 길, 형통의 길,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 쉬운 길, 편안한 길, 세상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길을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면서 실제로는 넓은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 이 좁은 길과 넓은 길을 구분하는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말씀입니다. 말씀 길이 좁은 길입니다. 말씀 길이 아닌 것은 모두 이 넓은 길입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만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그 음성만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음성과 함께 자아의 소리도 들립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그 음성보다 자아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에게는 이 자아의 소리가 편하고 자아의 소리대로 사는 것이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아의 소리를 따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전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자아의 소리를 따라가는 길, 이것이 넓은 길입니다. 넓은 길을 걷는 자는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 위해 자아를 내려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희생도 없고 헌신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편합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이 넓은 길을 걷는 자에게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이 없고 안식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배는 가득 찼는데 이 영혼은 목마르고 배고픕니다. 그리고 넓은 길의 마지막, 그 마지막은 멸망이고 사망이고 영원한 지옥의 심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를 이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정말 좁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 우리는 이 자아를 내려놓고 오직 그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문제가 있어서 환경 때문에 어떤 그 사람 때문에 평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자아, 나의 자아를 내려놓지 않아서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이 좁은 길에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희생하고 손해보고 헌신하는데 넓은 길을 걷는 자가 결코 알 수 없는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생명입니다.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쉬고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십니다. 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이 자아를 내려놓고 날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도 또한 좁은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말씀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아를 내려놓고 날마다 여호와는 목자시니 라고 고백하며 목자 되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이 고백하는 그런 인생은 날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양은 연약하고 어리석으며 길을 잃기 쉬운 것이 양의 특징이듯이 우리들도 연약하고 어리석고 길을 잃기 쉬운 양과 같은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배부르지 않으면 참된 만족,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는데 여전히 육적인 것에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찾으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며 입술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여호와를 목자로 삼지 않고 내가 양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양이라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리고 얼마나 길을 잃기 쉬운 존재인 줄을 깨닫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목자는 양을 지키고 양을 먹이며 양을 인도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목자의 보호 아래서 안전하게 심으시며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이 있음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보기 좋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기억하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날마다 이 고백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먼저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이 시간 또한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처럼 드려진 이 마음과 예물을 받아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에게 꾸이는 것이 아니라 꾸어주거나 또한 어려운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며 또한 나눠주기에도 부족함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는 김승현 전도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지금 우리와 양의 공통점은 연약하고 어리석고 또한 길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양이라는 이 사실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양임을 인정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에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
정말 내 마음대로 가는 길이 그런 길은 넓은 길입니다. 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또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정말 넓은 길은 가기에는 너무나 편합니다. 쉽습니다. 그러나 넓은 길보다는 좁은 길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을 부르시며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감으로써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 쉼을 얻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